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았지요. 이어서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전서의 키워드가 고난이었다고 말한다면 베드로 후서의 키워드는 성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이제 베드로가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남겨놓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동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구호가 아닙니다. 신앙은 더욱 적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귀한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에서는 고난 속에서 더욱 힘과 용기를 얻도록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셨다면 베드로 후서는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을 갖추고 갈 것인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 편지 형식으로 쓴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 안에 은혜와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잘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은혜와 평화가 항상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예수 믿자마자 그저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성한 그런 분량의 신앙을 갖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태어난 아이처럼 미숙한 면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믿음이 자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완전하지 않아요. 다 부족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온전케 되는 성화를 이루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심겨지게 되고 자라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 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에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본래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을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움트고 비로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성품을 이루어 가는데 그 과정의 모습을 보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임재했을 때 그 믿음이 이제 덕을 더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때 덕이라고 하는 건 높은 도덕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 높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덕에 지식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때 지식이라고 하는 건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도덕률의 기준은 세상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한 높은 도덕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따라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6절 말씀에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성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성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식을 갖게 되는데요. 높은 도덕률을 갖게 되지만 거기에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절제란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잘 훈련돼서 자기를 잘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절제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우리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는 절제할 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그랬는데, 뭐 인내하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참는 것, 꾹꾹 참아내는 것, 이걸 인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것도 인내의 한 종류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건 하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인내예요. 꾹 참아가면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공고가 있다 할지라도 꾸준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그랬어요. 근데 경건은 또 무엇인가? 뭐 어떤 사람들은 경건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처럼 천천히 걷고 목소리는 작 낮추어서 말하는 것, 뭐 이런 것을 그저 보이는 경건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경건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긴 설명 드리기가 어려우니까요. 이때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에 이르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제할 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비로소 사랑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보니까 누구를 안다는 건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를 안다는 건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러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주시는 말씀 뭐예요? 경건에 성도 간의 우애와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성도 간에 우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말하고 있는 우애라는 건 좀 구체적으로 받아들임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고집만 하지 말고 수용성을 갖는 것, 이걸 우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결국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결국 성화의 결론은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며,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사랑이 없는 경건은 경건이 아니며, 사랑이 없는 은사는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사람들은 보통 열매, 그러니까 가시적인 열매를 생각해서 당신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에서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게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거나 가족을 구원했느냐, 이런 정도의 열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것도 열매의 한 종류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매라고 하는 건 가시적인 것, 물량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성숙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근시안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교회는
이런 변화와 성화를 통해서 믿음을 굳게 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셔서 내 안에 심기어준 생명의 씨앗이 죽었던 영혼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고 그 씨앗이 내 안에 점점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랑을 더하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힘을 써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더욱 거룩한 성화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랑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장성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통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의 역사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성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종종 이런 우스운 이야기를 하지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한 교회에 30년 이상 한다는 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한 교회에 30년간 설교를 듣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또 그 지루한 설교를 또 성도들이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저 비슷하고 똑같은 설교 30년간 듣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더욱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은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는 데서 더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웃기지만 슬픈, 우투다고 그러죠. 보통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랑을 더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